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설교 녹음을 이제 새 교회에서 합니다. 아직 뒷면 보시다시피 아직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됐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녹음을 하고 또 조만간에 우리가 이사를 하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가 다 마무리가 12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12월 첫 주 땡스기빙을 지나고 나서는 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교회 이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능숙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공사하는 동안 이 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여러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 업자들을 만나면서 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일하는 기술은 좋은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실히 일하는데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요 한 업자를 하루 일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이 잘 생각처럼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되돌려보낸 일이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실하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능숙함, 기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만 해서도 안 되겠고 또 이 능숙함, 기술이라는 것도 항상 동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기술만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또 이게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참 중요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교회, 지금은 상황이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또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78편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죠.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영어로 여기 쓰인 단어가 인테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과 또 개역 개정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성실함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리. 그러니까 영어로 완전함, 또 일치함, 성실함, 진실함, 나누지 않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다윗이 어땠냐면
이 완전함, 그러니까 성실했는데 어떤 성실함이냐면 마음이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게 손의 능숙함, 또 여기 손의 능숙함이 나오는데 NIV에 보니까 skillful hands라고 나옵니다. 손의 기술인데 스킬과 풀이 합쳐져서 skillful, 그러니까 능숙능란한, 이런, 또 아니면은 개역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되면 공교함,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손기술이 좋다라는 거죠.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2절에는 하나는 이 마음의 성실함이 다윗에게 있었다. 또 하나는 이 능숙한 뭔가 탁월함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지도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성실하셨다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셨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심,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성실한 마음이다. 또 하나는 진실한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성실함이다. 속이고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성실함이다. 또 하나는 한결같은 마음, 우리가 항상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정한 마음,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실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에게요, 이제 사울 왕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왕을,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16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당시에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식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버리면서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이새의 집에서 그 자식 중에서 한 사람,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았던 때가 언젠가 바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예요. 성장하여 이제 왕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우신 게 아니고 어린 목동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윗이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에 오르게 될 거야,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별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럴 때 물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다 장성한 뒤에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모세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나이가 많았을 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윗이 왕으로 생각할 수 없을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주목하고 계시는가? 내가 특별한 때에, 내가 특별한 작전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어떤 부흥에 참여하고 내가 어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헤아리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는 언젠가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어떤 계산 없이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 없이 일상생활할 때 그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대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을 보면 평소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야 하는 때 다윗을 본 것이 아니고요. 면접관이 면접하면서 어떤 그런 형식을 갖췄으면서 다윗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산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식과 좀 다른 방법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의 헤아림, 그 마음의 가짐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림과 상반되는 말이죠. 대충대충 어떤 그냥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아주 세밀한 작은 것까지도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의 완전함, 온전함, 성실함, 이게 같은 그런 인테그리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세우심과 부르심과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시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윗 목동을 보신 겁니다. 그냥 양을 치는 다윗을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 이제 앞으로 왕으로 세울 다윗의 그 성실한 마음을 보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지만 오늘 주어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예배에 임하는 내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무섭고 두려워 모든 이 삶의 행동들이 제한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주어진 시대의 상황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는가? 그냥 이 마음 속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만 보면서 이 마음에 아무런 마음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고 신앙의 마음, 영적인 마음이 혹시라도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방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않을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잘못하나, 무엇을 실수하나, 무슨 죄를 짓나 이렇게 감찰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이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성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어떤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감찰하려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변덕스럽지 않은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영적으로 이 믿음의 힘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마음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방치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동 다윗이 양을 치면서 뭐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거고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마음의 성실함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성실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지켰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집안 식구들마저 그 일을 원치 않았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오늘 작은 일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지금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하는 성실한 마음이 있는지 혹시라도 기도할 환경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약화되고 이제는 뭐 기도마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졸아들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또 직분자로서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마저도 다 너무나도 이 성실함과 멀어져 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성실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성실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랬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제 양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올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일들 뭐 그것으로 전적으로 양들을 보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물맷돌이라는 것을 평소에 양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돌을 던지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고 던져지는 그런 익숙함이 없었을 거예요. 점차 양을 돌보면서 이제 자꾸 던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숙달이 되고 숙련이 되어서 익숙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능숙하게 되게 됐을 거겠죠. 능숙함, 공교함으로 표현되는 이 성경의 단어요. 이것은 능숙함은 성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능숙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능숙함이라는 것은요, 성실함의 열매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세함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성실함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부지런히 발로 뛰고 성실하게 세탁을 해도 이 세탁 기술이 좋지 못하면 손님의 옷을 그 손님의 기대에 맞게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요. 여러분은 의술이 좋은 의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성실한데 의술이 별로 좋지 못한 의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의술이 좋지만 성실하지 못한 의사와 성실하지만 의술이 좋지 못한 의사. 아마 성실해도 의술이 좋은 성실하지 못해도 의술이 좋은 의사를 아마 우리는 대부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능숙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지는 은사,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슨 그냥 마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함에 있을 때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이 능숙능란한 이 기술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성실함에서 오지만 이 능숙능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TV 같은 데서 보면요, 뭐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달인. 뭐 봉투를 접는데 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빨리, 뭐 피자 박스를 접는데 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빨리 박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심심해서 그 일하겠어요? 아니죠. 그 피자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박스를 만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능숙능란한 기술이 생기는 것이고요. 뭐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렇게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많은 능숙능란한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굉장히 손이 빠르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쳤습니다. 시간만 나면 아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을 잘 지키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았겠지만 하다 보니까, 오래 연습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들판에서 지루하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곳에서 그는 수금을 연주하기도 하고 찬송시를 읽게 되는,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함과 그의 숙련된 능숙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성실과 이 능숙함이 협력해질 때 거기에서 정말 귀한 사역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조만간 이사를 하게 되고 아직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교회 도약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조직 단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반듯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갖춰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윗과 같이 먼저는 분명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소명의식이, 이 소명의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작은 양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게 또 온전하게 행복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있는 자리가 초라하고 형편이 없어서 부족하다, 불만족하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다 보면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김, 하나님께 의지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만족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일도, 이 초라한 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적인 공동체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이 참 불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1년 통째로 날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또 능숙함으로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가. 어찌 보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혹시나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요즘에 공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물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온 몸은 일하는데 지금 쏟고 있지만 그러나 이 머리와 마음 속에는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다시 흥분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숙함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요. 요즘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지금 템파베이와 LA 다저스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 이 투수가 있죠.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이제 메인 투수가 나오고 한 7회 뭐 6회 몇 회 던지고 나면 이제 뒤를 이어서 던지는 선수들이 나와요. 그 선수들을 호칭할 때 불펜 투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불펜 투수들은 이제 선발 투수 뒤를 이어서 던지기 때문에 경기장 한쪽 구석에서 계속 투구 연습을 준비합니다. 감독이 콜하면 바로 이제 그 선발 투수 뒤를 이어서 나가서 던져야 돼요. 그런데 호칭을 불펜 투수라고 합니다. 불펜. 이 불펜이라는 게 황소가 갇혀 있는 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데오 경기에서 이제 사람이 황소를 타고 철조망 그 펜스 안에서 타고 잠시 대기했다가 문을 열면 막 로데오 경기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그게 이제 불펜인데요. 야구에서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냐면 준비하고 있다가 열리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불펜. 어찌 보면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성실한 마음과 능숙함으로 영적인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콜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실전에 나가서 투수처럼 그렇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겟세마네 장로교회도 이제 이쪽 오버랜드 파크역으로 장소를 옮겨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 가운데 살면서 반복되면서 지속되면서 능숙능란해진 우리들의 탈란트와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여질지를 점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테라사 수녀가 그의 쓴 책 단순한 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길은 단순하다. 그래서 아름답다. 병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단순한 일을 계속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세계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작은 일, 단순한 일, 뭐 교회에서 별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단순하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또 능숙능란하게 감당을 하게 될 때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이 사회에, 이 세계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함과 능숙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예비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될 만한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신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이었을 때, 아무런 이 세상의 정황을 잘 모르고 또 왕의 어떤 계산된 그런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목동으로서의 그의 성실함, 그리고 목동을 계속하면서 그가 숙달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 왕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일상을 보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실함이 주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훈련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임해왔던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숙달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겐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텐데 아직은 준비 단계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성실함과 능숙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